올해 두 번째 우리 교육국 연합 예배로 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응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알리셨다는 것을 계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러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보여주러 오신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해놨어요. 기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뭐기는 성경이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을 회의를 통해 찾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도 성경 속에 안 들어간 성경도 있어요. 그 내용도 있어요. 좋은 신앙의 기록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검증도 하고 역사를 통해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올바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확정하기를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지금까지 한 8천여 가지 하나님 말씀 예언된 게 성취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건,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성취될 거지만 거의 지금 8천여 가지 정도 성취되고 그 속의 핵심 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해놨나 하는 것을 요약을 해서 찾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뭘 믿느냐, 성경의 내용을 뭘 믿느냐. 그래서 성경을 가장 짧게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겠나.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중에 17세기인가 그렇죠. 1646년 3년 이럴 때 종교회의를 하는데 영국에 그때는 개혁될 때니까 이제 건물은 옛날 성당 건물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가지고 보수적인 칼빈주의, 장로교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는 신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뉘는데 대요리 문답은 교육자들을 위한 거고 평신도들의 신앙 고백이 소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걸 쭉 정리한 거야. 그럼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드려요.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를 세상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을 열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정리해놓은 12가지 문제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2가지 문제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어제 전도학 시간에 아주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하시던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 메이저리그에 가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성공한 인물이 박찬호씨인데 그 박찬호씨 글을 쭉 중요할 때 글을 읽어보면요 모든 내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신기해요. BTS가 그 유엔 가가지고 뭐 연설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딱 창세기 3장이에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요 창세기 6장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피림 명상을 해요, 박찬호. 그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 입은 뮤지션이 누구냐?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비틀즈 명상에 빠져요. 마이클 잭슨 묘지에 왜 가는 줄 압니까? 공동묘지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갈고 닦는데 갈고 닦다 보면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며 쭉 다니다 보면 아주 성공한 1% 사람 어떤 분야에 있든지 깊이 대하다 보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거짓 성공. 예, 행복해 보입니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이 속임수지요. 함정을 빠뜨린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렘넌트 기도했습니다마는 사단이 사상을 가지고 역설하는 사상 우상. 이게 뭔 말이냐? 지금 한국도 지금 이 사상 가지고 싸워요. 좌파 우파. 그러면 좌파 정권이 뭘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살기 좋게 됩니까? 아니에요. 무너져요. 우파 얘기 맞습니까? 아니에요. 무너져요.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복음 없으면 그렇죠? 인간과 모든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져서 자꾸 그 주장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요. 다른 거 볼 수 없도록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하지. 전 세계를 가보면 못 사는 후진국들은 전부 창세기 4등기 13장 배경이에요. 목사님 저 포르투갈 가서 확인했어요. 저 바누아투 가서 확인했어요. 피지 가서 확인했어요. 또 저 남미 가서 확인했어요. 가는 데마다 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전부 여기에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 일본 주로 한국이지. 한국, 남한, 북한, 중국 여기는 전부 점술 현장이에요. 철학관이라든지 중국 가서 확인했어요. 선진국은 우상입니다. 완전 우상 단지입니다. 그 우상 중에 무서운 우상이 사상 우상이에요. 미국은 이런 데 다 사로잡혀야 돼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단이 이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개인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자꾸 설명하는데 여러분 확인하면 이렇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 통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좀 설명하겠냐. 그래서 만든 영상이 구원의 길 영상이에요. 12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겠냐 쭉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답이 얻게 되어 있어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확인하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어제 렘데이에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그 흐름이요. 그 흐름 속에 키가 되어지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시공을 초월한 응답 누릴 기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전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고 계셔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깨어있는 친구들은 지난주 철학 때 제가 메시지 한 내용 들어보세요. 어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한 내용, 그 중요한 흐름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할 건데 예배 흐름 속에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깨달아질 때 누려야 될 축복이 이번 여름에는 편집, 설계, 디자인 확인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르게 편집되어 있을 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문들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이제 그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기도하고 준비하느냐?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뭘 했냐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실력을 키웠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하는데 보니까 우리 곽세현 랩런트가 어릴 때 율동을 그렇게 잘하더니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율동에 특별한 뭐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뭐 아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난 몰라서 중3인데 현대무용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만. 그래서 목사님이 목표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무용을 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겠죠. 포기할 만큼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거든. 그런데 그거 재밌게 한다는 거,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분명하거든. 그런데 기도가 되더라고. 목사님 목적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자꾸 헷갈렸는데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 이름이 아이삭 생키가 아니고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더만. 그 미국 사람들 데이비드, 이거 뭐 다윗이잖아. 데이비드 생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죠? 변호사인데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노래하는 거. 그 노래가 특기인데 평소에 찬양을 늘 했던 것 같아. 다윗처럼. 얼마나 잘했는지 변호사 그만두고 전도자 D.L. 무디를 함께 그 시대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 집회 찬양 인도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에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찬송하고 구분지어서 복음성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생키부터 시작됐어요. 뿌리가 그래요. 예,
이 생키가 1840년인가 태어나가지고 1908년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한 70세 가까이 살았지. 그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노래하는 달란트, 이걸요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다가, 원래 지금은 변호사인데 이걸 통해 영광을 돌렸어요. 목사님이 요즘 TV에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 보는 친구들 많죠? 안 봐? 공부한다고? 보세요. 이 작가가 가만 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왜냐하니까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지? 뭐 표현하는데 보면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절이 나오더만. 아, 그러면 이 사람 배경이 어떤 배경이다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컨셉을 아주 잘 잡았어요. 컨셉이 뭐냐? 병원의 전문인 의사들인데 다 자기 분야에 성공한 의사 교수요. 중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회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굉장히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막 풀어가요. 어머, 이 사람 의사들이 상당히 성공한 의사들이 다 친구라. 근데 짬을 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니까 밴드를 해. 밴드. 시간 내 가지고 악기 하는 거요. 그리고 배우들이 그걸 직접 배워 가지고 이제 드럼도 치고 기타 치고 베이스, 여자분 베이스 기타 치고 올겐 치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이러면서 옛날에 했던 노래들 요즘 친구들은 절대 안 들을 텐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그걸 불러 놓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도레미도 다 알아요. 노래를. 옛날 노래인데 그게 컨셉을 잘 잡은 거예요. 이런 컨셉을 딱 잡아놔요.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가 나와.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요즘 악기 배우는 사람이 그리 많다네. 이 영향이라.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지? 자기 만족이요.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지? 뭘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지 말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저거 컨셉 참 잘 잡은 거다. 그런 컨셉을 잡아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면서 뭐 하느냐? 악기도 하나씩 배우고, 그죠? 미디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미디어 전문 서클 모임 하는 거요. 어디서 하느냐? 믿음 안에서.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목적 방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모범을 보이려고, 한 번씩 제가 밴드 만들어서 공연하잖아요. 왜냐? 우리 랩런트 문화 알아라고 내가 이걸로 모범을 보인 거거든. 뭐 제가 지금 가수로 나설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보이느냐? 얼마든지 문화를 도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도전한 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하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저녁까지 매일 모임이 생겨야 됩니다. 무슨 모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과 달란트를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모임. 그 목사님 요즘 또 아주 관심 있게 보는 프로 중에 음악 프로 슈퍼밴드라고 있어요. 슈퍼밴드 2. 그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야, 음악의 천재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분야에. 근데 가만 보니까 저거 귀신 들려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서 클래식하고 막 이게 요즘 융합이 돼가지고 막 섞어서 잘 어울려.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들이 기본적인 거는 학원이나 이런 데 배우겠지만 대부분 독학이라. 스스로 요즘 시대가 그래요. 독학을 깊이 파니까 완전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음악가들은
그 근처에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그러면 우리 렘너들 중에 달란트 가진 렘너들 일어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줘도, 뭐 보니까 찬양 잘하는 친구, 율정 잘하는 친구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래가 있으면 시간만 자꾸 가고 나이만 들고 그럼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뭘 해야 되는지 빨리 눈을 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제가 그 기타 치는 김사면 목사님, 옛날에 젊을 때 그 음악 제대로 했거든. 그리고 실력이 좋은 거요. 우리 대회 때 드럼 치는 이광석 집사인지 그렇지. 매주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래 저하고 밴드를 할 겁니다. 매주 화요일 날. 왜? 내려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하느냐? 시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7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우리 렘넌트들 오면 악기 다 배울 수 있도록. 옛날에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그렇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기존 우리 중자들 마찬가지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사람 다 와라.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지.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느냐? 달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클래식 성악하는 친구들 그 얘기를 해놨어요. 하루를 잡아서 모여라. 바쁘면 저녁 10시에 모이든 11시에 모이든지 월화수목금 날 잡아 모여라. 모여서 만나자 내불러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만나서 할 게 있습니다. 예. 팀을 통해서 월화수목금토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위해 도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면 썩혀두는 게 아니고 묵혀두는 게 아니고 나이만 들고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뭘 준비하고 가야 될지 알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렘 친구들 관심 있고 그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새벽에 잠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걸 발견해 버리면요 힘 생겨요. 그러면 그거 한다고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고 그거 하면서 공부 더 잘 돼요. 그거 하면서 모든 생활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느냐? 다윗처럼 그렇지?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영적 서밋이 모든 분야에 그렇지? 그러면서 치유하는 응답. 그 슈퍼밴드가 보니까 TCK인데 TCK가 드럼을 잘 치더라고. 근데 보면서 아 그래 지금 상처럼 굉장히 방황할 수 있는 TCK 중에 재능 있는 친구들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복음 안에서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도 이런 것이다. 그렇지? 모범을 보이려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부모님 허락하에 우리 전사님 인도 받아가 오세요. 오면 악기 다 가르칠 겁니다. 가르쳐서 준비하고 오면 그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도 연주 다 해놓은 곡들이 많아요. 그 한두 곡만 내 파트에 조금 연습해가 준비 딱 하면 금방 그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계획은 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오는 OST 노래를 한 곡씩 연주하려고 그래요. 연주하면서 가르쳐 줄게요. 조금만 연습하면 이 공연 그 배우들도 다 하잖아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확 늘어버려요. 저 밀양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성도들 하모니카를 불순자 통해 배우는데 이 하모니카 강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여기저기 가르치러 가보면 교회 가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사람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세상 노래를 안 부르려 한데 가르치려면 무슨 노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 안 부른대.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 왜? 교제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 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르치는 곡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부처 찬양하는 곡이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공마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실력 키워서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팀으로 일어나야지. 이렇게 만들 겁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 앞으로 일어나고 우리 후대 렘넌트까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곳곳에서 모임들이, 그것 때문에 장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건축이 되면 일반 이제 건축 딱 끝나고 나면 최대한 찾으면 한 2,000평 정도 찾아질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육관까지 300평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2,000평 되면 당장은 여기저기 공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만들어 놓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과 실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전사님들은 이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바탕을 쭉 가라. 울산대학에 2년 다녔거든. 경영학과 들어가가지고 야구 섞을 때 갔다가 고생하고, 그룹 사운드를 들어갔어요. 그룹 사운드 블랙 시그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게 갔는데 이 동료들이 말이요, 베이스 기타, 드럼, 기타 다 치잖아요. 조금씩 배웠어.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갔더니 찬양팀 해야 되는데 없어. 악기 다루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제가 드럼 치고 제가 베이스 기타 치고 박자 감도 별로 없는 우리 이일아 집사님 제가 가르치고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대학에 하던 거를 그 적용을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찬양팀이 만들어졌어. 찬양팀이 만들어지니까 저 군부대로 가가지고요,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양 집회도 하고, 저 수영로 교회 한참 잘 나갈 때 금요 철학 때 초청받아가 그 제가 드럼 쳤어요. 실력은 없는데 그때, 지금은 뭐 전혀 못 칩니다만, 어쨌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악기 다룰 수 있는 멤버들이, 팀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 어떨 때는 이제 초등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 팀들, 대학 팀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장년 팀들 얼마든지 이제 그거 할 수 있도록 제가 딱 모범을 보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기능적인 걸 배웠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냐 하니까 묵상했어요. 그 찬양팀이 모일 때 묵상한 걸 포럼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곡하고 그 안에서 곡을 통해서 연습하고 자기 파트 이러면서 찬양팀을 준비한 거예요. 이랬더니 너무 기능이 떨어진 대로,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믿음 안에서 뭘 준비한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많은 팀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 팀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세상 팀들은 뭔가 모르게 영적인 뭘 가지고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래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걸 가지고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음악도 하나님 만드신, 도레미파솔라시도 발견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용해요. 춤,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인간의 몸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걸 표현할 뿐. 근데 이걸 어느 쪽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지. 사단 서밋이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살릴 만한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 메시지를 잘 들으셔서 짧게 하려는데 길어져 버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 할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의 최고 응답이 우리 렘들을 통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모델 주역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